에스더서 9장 1절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유다인들은 점점 더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모르드게는 점점 존귀해지고 창대해졌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반대로 역사를 하신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반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방금 읽어드린 장면에서도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그들을 제거했고 또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완전히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해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해하고자 한 자들을 유다인들이 제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 장면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다 유다인을 멸하라고 전국에 공포가 먼저 내려졌는데 조서가 먼저 공포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반전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게 어찌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유다인들을 막았다가는 자기들도 다 화를 당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는 유다인 편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대신들과 관리들과 총독들까지도 전부 모르드게 편이 됐다. 유다인 편이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모르드게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일개 문지기에 불과했던 사람이 일약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말이 총리지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자예요. 사실은 왕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거기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가 하는 일을 가로막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예. 9장의 내용이 모르드게의 명성과 하만의 아들이 진멸당하는 일로 시작이 돼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키도록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유다인들로서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 되지요. 그래서 그날을 명절로 삼아서 잔치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부림일을 지켜서 기념하는 내용, 그리고 그 부림의 일을 책에 기록해서 영원히 남겨놓는 일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마지막 그 활약상, 이런 것들을 10장으로 이어지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로 10절까지가 모르드게의 명성과 하만의 아들을 진멸시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아까 4절까지 읽었으니까 조금 더 보지요. 5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무리 이것이 황제의 명에 의해서 되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만의 자손들도 일단은 왕의 명이 자기들로 하여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먼저 명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날에 유다인들이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또 명이 내려진 거예요. 어찌 보면 명이 두 가지가 다 내려졌어요. 따라서 그 명에 따라서 아말렉도 유다인을 칠 수가 있고요. 유다인도 아말렉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죠. 유다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반반으로 되지 않고 유다 쪽으로 기울었을까? 일단 아각의 자손들, 바로 하만의 그 민족들은 일단 자기네 총대장인 하만이 죽어버렸어요. 하만이 죽으니까 일단 자기들의 든든한 백이 없어진 거죠. 자기들이 의지할 그 대들보 같은 그 기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가 꺾였죠. 그런데 비록 나중에 명이 떨어졌지만 유다인으로 하여금 그 대적을 치게 하는 일에는 지금 현재 실권을 잡은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냥 자기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인장반지를 가지고 왕의 이름으로 명을 내리기 때문에 그의 말은 곧 왕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대신들과 지방관들과 모든 그 신하들이 전부 모르드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실세인 거예요. 실세니까 어느 누구도
모르드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3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다 유다인을 도왔다. 모든 공직자들이 전부 모르드게를 도와요. 만약에 지금 하만이 살아있고 또 모르드게도 똑같은 입장에서 명령을 내렸다면요, 어느 쪽이 싸워서 이길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공직자들도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립만 지키죠. 중립만 지키니까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돼요. 누구의 도움도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만이 죽었고 하만의 그 권세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만에 의해서 반포되었던 그 조선은 어찌 보면 효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조선을 보낸 사람이 소위 말해서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왕명에 의해서 처단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라 50규빗 때는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백성들 보라한 듯이 나무에 높이 매달렸잖아요. 그걸 보고 왕이 얼마나 하만에게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 누가 하만의 그 종족들을 불쌍하다고 도와라도 줄 수 있겠어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왕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 돼버렸으니까요. 아각 자손들은 다 지금 바사 황제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쪽 편을 들었다가는 같이 미움받을 거예요. 이 공직자들은요, 권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요,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쪽에 줄을 안 서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자기 생명, 소위 말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은 자기 소신껏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의 눈치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습성이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 유다인들은 엄청난 우군들을 만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유다 편을 들은 거예요. 유다 편을. 그러니 이거는 싸우나 마나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아각 편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각의 후손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저 아말렉 족속이 지금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네. 12월 13일 12째 달 아달월 13일 날 합법적인 전쟁이 붙은 겁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한쪽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합세를 해가지고 힘을 보태줍니다. 근데 한쪽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 원사이드하게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은 사실은 싸우나 마나 할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자신들을 미워서 자기들을 멸하려고 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언뜻 보면요. 야, 너무 무자비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유다 민족이 너무한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할까봐 걱정이긴 한데요.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유다인들이 먼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처형한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유다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계략을 베풀고 왕을 이용해가지고 조서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를 다시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유다 민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대로 다 죽고 나중에는 에스더마저도 결국은 유다인이라는 게 들통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일 때문에 유다인들이 합법적으로 자기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다인들이 그 아말렉 족속을 치는 것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 그들이 먼저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조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들에 의해서 다 진멸당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그들을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당방위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정당방위인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5절 봅시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가만히 있는 그야말로 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전을 벌이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대적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미워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방위라고 말이에요. 정당방위. 자, 이렇게 정당방위로 그날 하루에 자 이제 일이 거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바사 제국 안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지금 한판 지금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실제 전쟁이에요. 실제. 양쪽 다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에서는 만약에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상대가 불쌍하다고 그들을 봐주면 그 순간 내가 바로 죽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나를 죽이라고 하는 명이 이미 떨어졌잖아요. 이쪽에도 저쪽을 죽이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적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죽고 우리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적을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호하게 적으로 규정하고 적을 물리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죠.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원래 전쟁터에서는요,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적을 죽이는데 마음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나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자,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하만의 10아들 이름이라네요. 하만이 지난번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엄청 노해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달릴 그 나무 막대기에, 나무 장대에 하만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만만 죽었으니까 일단 그들은 다 피했겠죠. 그 가족은 이제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이 이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령 하만은 뭐 황제가 명을 해가지고 죽였으니까 그거는 황제가 죽인 거죠. 유다인들이 죽인 건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그 전까지는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뒀다가 이제 합법적으로 그들을 보복할 수 있도록 법이 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거는 일방적으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만의 10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터 먼저 했다 그 말이죠.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 아까 그 전쟁할 때는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대로. 원래 일반적인 전쟁 같으면요, 전쟁을 할 때에 그 적들의 모든 소유도 다 탈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빼앗은 자가 쉽게 말하면 자기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한 자의 그게 어찌 보면 보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적에게 만약에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취하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서 적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러는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 다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1차적으로 이 전쟁이 그냥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전쟁은 전쟁인데 일반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땅을 빼앗든지 남의 재산을 탈취한다든지 보통 전쟁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전쟁은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 나라의 땅을 빼앗고 그 나라 민족의 재산을 빼앗고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앞에 걸리는 그 대적들을 다 죽이는 거죠. 어찌 보면 재산과 그 땅이 그 사람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이 수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털끝만큼도 손을 안 댔어요. 왜요? 우리는 단순히 너희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은 손을 안 댔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진멸시키거든요. 진멸을 시키면은 어쩌면 그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것을 다 불태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불태웠단 말은 없는데 원래 진멸이라고 하는 거는 다 불태우기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들이 그 재산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찍이 여호수아 그 전쟁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침략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그 성은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 큰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져요. 이상하다. 아니 그 큰 성도 하나님이 빼앗게 하시더니 어떻게 이 작은 성 하나를 우리가 침략을 못하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깜짝 놀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에서 그건 원래 다 짓밟고 그걸 다 불태우고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무덤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좋은 거, 쉽게 말하면 금덩어리하고 또 좋은 외투하고 뭐 자기 탐나는 거 몇 가지를 자기가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시잖아요. 어찌 보면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탈취했느냐. 그래서 왜 자기 소유로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그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아간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죽은 자들의 해골을 그곳에 갖다 던져요. 그곳은 어찌 보면 저주받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아골 골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그 사형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그쪽에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저주의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 예. 쉽게 말하면 유다인들도 온전히 아말렉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도 안 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말렉과 유다인의 전쟁이 아니라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말렉은 나의 원수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대에 싸우리라고 영원히 그들과 싸우면서 그들의 것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무슨 재산이나 좀 빼앗는 그런 차원에서 싸움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을 시켜야 돼요. 모르드게가 아마 그 역사적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찍이 이 모르드게의 그 조상 중에 보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이 사울 왕의 후손이니까요. 그 사울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잖아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희가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거든요. 승리했는데 그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왕은 사로잡고 그들에게서 살찌고 아주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잖아요. 왕이시여, 도대체 이 짐승 소리는 무엇이며 저기 지금 가져오는 저 보물들은 뭡니까? 저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랬더니 예,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소를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다 가져왔는데 이거는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진멸을 안 하고 자기가 봤을 때 아,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거구나. 좋은 걸 아깝게 왜 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당신의 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지금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진멸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교훈을 모르드게가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겠죠. 이번엔 절대로 그들의 것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들은 나의 원수니라. 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야지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죽는 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거나 똑같아요. 예. 듣기에 따라서는 이해가 좀 안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쟁은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첫 것은 내 것이라고요. 여리고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여리고성에서는 요만큼도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성은 내가 오롯이 다 내가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도 아말렉이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라고 규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대적하는 자를 원수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몇 차례 진멸시킬 기회를 줬던 것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사울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원수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 유다인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을, 애굽의 장자들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내가 희생시켜서 너희를 건졌기 때문에 너희의 장자도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원리적으로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로 16절 에스더의 요청으로 하루 더 진멸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날 그렇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많은 대적들을 죽이기까지는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루 더 진멸을 시키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자, 그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을 죽였대요. 500명 그러니까 뭐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500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산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만 지금 500명이란 얘기예요. 지방으로 가면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물론 500명도 큰 수기는 한데 아마 에스더가 파악하기에는 이 성 안에 지금 하만의 자손들이 500명만 있는 게 아닌데 더 있는데 어떻게 500명만 죽였기 때문에 뭔가 아직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에스더는. 그런데 황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500명 죽였으면 많이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만족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예.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 말은 자, 이 정도면 됐지? 네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줬다? 더 원하는 거 있느냐? 더 원하는 거 있으면 또 들어줄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런데 아마 황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500명이 지금 다 진멸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또 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예. 아마 요거는 수산성에만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는 그 당일, 그러니까 13일 당일날 전국에 있는 유다인들이요 다 일어나서 하만의 그 가족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했으니까 아마 전국에는 그날 하루만 한 것 같고요. 수산성 안에는 곧바로 왕의 칙령이 그냥 순식간에 전달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요 13일 날 저녁 때쯤 예를 들어서 황제가 이 에스더한테 물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수산성 안에서만 5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만족하지? 라고 물으니까 에스더가 왕이시여 500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일 하루만 더 기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좋다 그러면 내일까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청을 더 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아까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했지요. 죽이긴 죽였는데 사실 죽였다고 해서 뭐 그냥 죽이기만 하면은 그들이 다 죽었다는 공표가 아니죠. 그거는 공표가 아니고 확실히 그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이제 잘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무에 매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어찌 보면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저주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래서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동정론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마 저한테 이런 명령 내리면 저는 못할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거를 단순히 인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죽여도 곱게 죽여야지 어떻게 또 나무에 매달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어찌 보면 이 모든 죄악의 원흉이에요. 원흉.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본보기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오고 오는 세대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멸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산성 안에 하루 더 그들을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명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5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살육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역시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죽이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금 죽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무슨 탈취 목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다. 보통 일반 전쟁은 다 노략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사자로 이 일을 집행하는 거나 똑같아요.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 여기도 보시니까 유다인들이 그들을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거는 양쪽의 공이 공격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 보통 게임할 때 보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방어만 계속 하다 보면요, 방어 10번을 하다가 한 번만 뚫리면은 그냥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해 먼저 선제 공격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은 그 최대의 방어 수단이에요. 일방적으로 지키기만 해가지고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공격할 줄을 뻔히 아는데 우리는 그냥 방어만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계속 공격당하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실수만 조금 삐끗하면은 바로 죽임 당하는데요. 그러면 공격만, 수비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먼저 공격을 해야 맞죠. 근데 공격을 안 하면 내가 공격을 당하니까요. 이거는 불가피한 전쟁이에요. 불가피한 전쟁. 자, 그리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만 5천 명이래요.
7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옛날 숫자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들이 뭐 본국에서 다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 귀족들이 온 거 아닙니까? 그 아말렉 족속 중에서 아각 후손들이 지금 바사 제국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죽이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 전쟁이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7절로 19절까지 유다인들이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한 겁니다. 승리해서 그들이 정말로 기뻐하며 이제 대적이 없어졌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늘 불안하게 대적에 의해서 공격당할까봐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는데 이제 좀 발 뻗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두려움에 공포에 쩔었지요. 근데 이제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13일 날 하루가 그들을 도륙하는 날이었고요. 전쟁의 날이었고요. 그 다음날 14일 날 경과를 보니까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들을 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슬퍼할 수 있나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뭐 묵념할 건가요? 네. 이긴 거는 이긴 거고 승리했으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모습이에요. 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니까 수산성, 도성인 수산성과 저 지방하고는 좀 달라요. 지방은 13일 날 하루만 모여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14일 날은 기뻐서 잔치했고, 수산성 같은 경우는 하루의 말미를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모여서 대적을 치고 그리고 15일 날 잔치를 했다. 그래서 같은 유다인들이지만 도성과 지방이 좀 달랐다 그 말이죠. 잔치날이. 그래서 어떤 데는 14일 날 잔치하고 어떤 데는 15일 날 잔치하고 이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제 서로 기뻐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잔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풍성해야 되잖아요. 뭔가 있는 거를 내놓고 함께 즐기며 함께 나누며 서로 기쁠 때 사실은 뭐 이렇게 내어놓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어놓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단순히 예물만 내놓은 게 아니라 또 서로 도와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니까 다음에 보고요. 자, 어쨌든 이날 모든 백성들이, 이거는 뭐 누가 시켜서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서 잔치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뻐서 너도 나도 나와서 함께 자축을 하는 거예요.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쁠 때는요,
내어놓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서로 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잔치를 하였다. 그리고 예물을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한번 더 봐야 되는데, 22절 하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30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실 이게 유다인들의 지금 처한 형편 아닙니까? 유다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엄청 지금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여움은 잠깐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그런 노여움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그 은총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녁에는 암울한 시기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새날이 오면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30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이 말은 그 슬픈 일, 그 어려운 일, 그 환난 같은 일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셨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일 쫓겨다니면서 매일 슬픔에 눈물을 지었잖아요. 아마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근데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다윗이 너무 기쁠 때, 뭐 여러 번 기쁠 때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덩실덩실 춤을 출 때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에 처음에는 뭘 실수해가지고 뭘 잘 모르고 모셔오다가 웃사가 죽는 불상사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막 근심을 했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중에 새로 법궤를 모셔올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덩실덩실 나중에는 옷이 막 펄럭펄럭거리면서 정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며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원래 이제 슬플 때는 베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띠를 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의 옷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베옷이 기쁨의 옷으로, 잔치 옷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주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씀 확인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지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을 때에는 모두가 다 실패하고 슬픔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정말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시오니 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명심하고 오늘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